네,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양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위아래로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민성도가 머리를 다듬었습니다. 네, 제가 머리를 자르고 온 것을 보고 큰일이로다. 사모가 중딩이 되었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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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시간 항상 중딩이었나요? 네. 모습은 중딩인데 점점 우리 아내가 말하는 그 언변이 제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군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의 말씀 함께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타신 줄로 믿고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민 성도님 제 방에 가면 빈방 책 있잖아요. 그거 좀 갖다 주시겠어요? 네. 지난주에 교회에 지구 어린이와 예나 어린이가 교회에 왔습니다. 코로나 시기여서 참 삶이 지치고 그리고 기쁨이 없고 그리고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또 어떤 내일이 펼쳐질지 두려운 오늘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교회는 어찌 될지 네, 쉽지 않은 오늘 이 시기에 우리 지난주에 예나 어린이와 지구 어린이가 교회에 드디어 왔습니다. 어린 생명이 오니까 걱정과 근심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이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웃기만 하고 가만히만 바라보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저 아무 이유 없이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샘솟아 올라오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여러분 이 아이들이 있기에 참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명의 이유가 주어지고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더 애쓰고 노력하고 또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겠다는 그 사명감이 불끈불끈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들이고 이 아이들이 우리의 삶에 나의 인생의 큰 짐인 것처럼 때로는 힘겹고 내 인생 얘네들 키우면 망가질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아이들이 있기에 생명의 이유가 되고 삶의 기쁨이 되고 그 존재만으로도 마음이 참 풍요로워지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생명이 주는 기쁨이구나. 참 기쁘고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어쩜 그렇게 엄마 아빠를 이렇게 꼭 빼닮았는지 그렇죠? 참 신기했습니다. 제가 요즘에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
박완서 씨의 빈방이라는 책입니다. 옛날에 제가 교회에서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박완서 씨의 책을 여러분께 한번 인용했던 기억이 있으시죠? 네, 박완서 씨의 책을 오랜만에 제가 읽었습니다. 네, 참 이 소설가여서 그런지 필력이 너무 좋아요. 이 책은 박완서 씨가 성당에서 그 매주 사람 최인호 소설가 최인호 씨 아시죠? 같은 성당을 다녔나 봅니다. 그분과 번갈아서 매주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을 번갈아서 이렇게 그 성당 소식지에 이제 카톨릭 소식지에 이제 올렸던 것 같아요. 그 묵상이 3년 동안 했던 그 묵상 연재를 한 권의 책으로 묶어서 낸 책입니다. 이 박완서 씨가 자기가 처음에는 어줍지 않은 자기의 달란트로 하나님께 도움이 되고 봉사를 좀 해보려고 도움이 될까 싶어서 했는데 도리어 이 3년간의 깊은 말씀의 묵상이 도리어 내가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위한 봉사였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붙들린 자고 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이 박완서 씨가 잠잠하게 이렇게 첫 글머리에 이렇게 고백하는 글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도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한테 주보에 말씀 묵상한 거를 매주 좀 한번 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갖게 됐는데 혹시 내가 말씀 묵상한 거를 좀 써서 교회에 이렇게 이 말씀을 나누고 싶다는 혹시 마음을 소원하는 분이 혹시 마음에 계십니까? 막 샘솟아 오르지 않으십니까? 다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계시는군요. 네, 참 너무 글이 좋아서 제가 몇 구절 여러분께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아기 이야기를 꺼내냐? 이 박완서 씨가 이 첫 말씀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라는 한 구절의 말씀으로 수필 같은 말씀 묵상을 썼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책임질 필요가 없는 남의 악의에 대해서는 덕담이 더욱 풍성하고 후해집니다. 대통령감, 장군감, 재벌감, 박사감, 법관감 아닌 악의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을 믿는 이조차도 악의가 장차 예수님을 닮기를 원치 않습니다. 정말 그렇죠. 너 예수님 닮아라. 너 예수님처럼 살아라면 너 꼭 십자가 못 박혀 죽으라는 얘기처럼 들려요. 그래서 너 예수님처럼 살아라는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죠? 저도 교회 다니면서 너 예수님 같은 아기가 되라고 덕담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나 부모님이 이야기를 듣고 너 목사 되라 하는 얘기로 들을까 봐. 제가 우리 조카 정우진 군에게 우진이가 말 안 들으면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진아, 너 그렇게 그러면 나중에 삼촌처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너 그러다 목사 된다? 이야기하면 저희 누님께서 노발대발을 하세요. 목사가 어때서요, 그죠? 네, 이렇게 다시 한번 이 얘기를 돌아가 볼까요? 만일 남의 악의를 보고 너 앞으로 예수님처럼 살아라 하면 덕담이 아니라 악담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남의 악의는 몰라도 내 악의만은 예수님처럼 살까봐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타고난 아기 예수의 천진성이 꽃피기 전에 잘라버리려고 작심을 합니다. 얻어맞는 아이가 될까봐 먼저 때리기를 부추기고 행여 말석에 앉는 아이가 될까봐 양보보다는 쟁취를 가르치고 박해받는 이들의 편에 설까봐 남을 박해하는 걸 용기라고 말해주고 옳은 일을 위해 고뇌하게 될까봐 이익을 위해 한눈 팔지 않고 돌진하기를 응원합니다. 모든 아기들은 태어날 때 아기 예수를 닮게 태어났건만 예수님을 닮은 어른들은 참으로 드뭅니다. 있을 리가 없지요. 우리가 용이 주도하게 죽였으니까요. 참, 네.
의미심장하죠. 일상의 언어로 촌철살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네, 아기 예수. 이 땅에 아기 예수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그리고 예수를 어떻게 믿는 것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잘 결정적으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공식을 달달달 외우고 교리를 굳건하게 확신하고 있으면 쉽게 구원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고 답은 분명한데, 그것이 그 사람의 실제가 되고 생명이 되었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되어버린 세상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무겁게 담아내지 못한 인생들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무겁게 대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나 가벼운 존재들이 되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향해서 너무도 가벼운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삶에서도 진중하지 못하고 관계에 있어서도 무겁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이 되어버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기 예수의 생명을 어렸을 때부터 짓밟고 용의 주도하게 죽이면서 살아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를 나의 요술램프의 진이 삼아서 그저 예수 믿고 예수 잘 믿고 헌금 잘하면 그저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시고 천국 갈 수 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걱정과 근심과 고난은 마치 야베스의 기도의 결과처럼 전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진 채 우리는 이 땅의 기독교인들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박완서 씨는 이 책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고 보니 예수를 믿는 것이야말로 기적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는 아름다운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신이 아기의 모습을 하고 우리가 믿는 존재, 내가 믿는 존재가 아기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섬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를 섬길 때, 그 아기를 섬길 때는 너무 힘이 들어서 때로는 아기를 집어 던지고도 싶고, 또 이 아기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쳐지는 것 같아서 우리 여성분들은 깊은 우울감에 빠지는 때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아기 예수를 섬기는 일, 내 안에 있는 그 아기, 나를 위해 찾아오신 그 아기 예수의 생명을 내 안에 자라가게 하는 일들은 사실은 쉬운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또 어떻습니까? 그 예수가 장성에서는 이제 내가 아기 예수를 키웠으니 이제 이 아기 예수가 나를 위해서 건장한 아들이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나의 평생을 봉양해 주겠지, 마리아가 기대를 했을지도 모르지만 정작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죽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채찍을 때리면 피를 흘리는 그저 인간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아기처럼 변을 보고 닦아줘야 하고, 여러분, 다 큰 장성한 예수는 30살의 왕성한 나이에 정작 아무 일도 해보지 못한 것처럼 그 젊은 나이에 변방에서 소리 소문 없이 죽어가는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박완서 씨도 이 예수를 믿는 것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나 이제 돌이켜 보니 그것이 참 기적이었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예수 믿는 신비 가운데 들어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를 원합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인 것을 알아봤어요. 천사가 내려왔어요. 네, 하나님의 천사 비둘기가 그 위에 내려앉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표징을 그는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난 당신의 신들매를 신발끈을 묶을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찌 저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네, 그러나 예수님은 기꺼이 그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겸손히 그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여러분 어떨까요? 만약에 우리가 좀 나은 사람이었으면 째깔한 게 내가 너한테 세례를 줘야지 내가 너한테 받으랴? 하면서 우리는 쟀을 거예요. 내가 신앙의 연륜이 몇 년인데 내가 너보다 아는 이 말씀의 깊이와 지식이 얼마만한데, 그죠? 여러분 성경책 표지를 저처럼 바꾼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잖아요. 그죠? 저는 여러분 이런 것들로 비교하면서 저를 높였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겸손한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러나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진지하게 그는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물어봅니다. 당신 맞습니까? 제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할까요? 여러분, 아닌 것이 분명하면 그냥 아니라고 여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왜 보냅니까? 제자를 보낼 필요가 없죠. 가짜였네라고 치부해버리면 되는데 왜 그는 제자를 보냅니까? 자기가 본 게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분명했던 거예요. 그러나 내가 바라는 예수의 모습과 지금 오신 예수의 모습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감옥에 있는 나를 건져주셔서 좀 광야의 소리가 돼서 주님 오신 길을 예배했으면 고작 나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까? 내가 기대했던 예수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던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양반이라고 했는데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 불러서 예수님께 제자를 보냅니다.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부끄러운데 제가 사례 요한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목회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내가 믿고 내가 따르고 싶은 예수가 아닌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네, 우리는 그러나 그 예수에 붙들린 채 예수에 끌려서 예수의 그 처참한 죽음을 목도하고 도리어 그 죽음 속에 그 죽음을 통해서 사실 내가 믿었다고 생각했던 그 내 믿음의 천박함과 그 값싼 그 얄팍한 아무것도 아닌 내 믿음의 실력과 그리고 나로부터 나오는 것에 전혀 선한 것이 없다는 사실, 내가 믿어서 따라가는 그것조차도 사실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사실. 그러나 여러분, 그 아무것도 아닌 내 믿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받으셔서 기어코 나를 십자가를 통해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발가벗겨 내시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기어코 내가 죽였던 그 예수의 피가 도리어 나의 생명의 피가 되고 나를 돕는 주님의 의의 옷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믿음, 이 예수가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예수의 믿음을 갖는 이 자리까지, 여러분, 이것은 내 생각이나 인간적인 그런 합리적인 이해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것으로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선물이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이 좋은 수요일 날, 여러분 얼마 오지도 않는 이 재미없는 이 목사의 말씀을 여전히 이 자리를 지킨 채 여러분은 이 자리를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고 신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 아기 예수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네. 한 여인의 하나님 저는 비천한 종이오나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던 한 여인의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그 작은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의 생명은 찾아와서 그 자궁 속에 이 땅의 여성을 통해 그 자궁 속에 그 말씀은 자리를 드셨습니다. 또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아무도 맞이해 주는 이가 없어서 자기 집도 없으셔서 이 땅에 여관의 빈 방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함의를 보여줍니다.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시작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이 거할 수 있는 작은 빈방 하나 마련해 드리는 것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작은 빈방을 내 안에 마련해 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늘 아까쯤에 찬양 가운데 이렇게 말씀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이 땅의 것을 아무리 채워도 내 안에 그 빈방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나는 가난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복이 됩니다. 오직 그 자리는 예수님만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연결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책이 빈방이죠. 이 책에서 박완서 씨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파트가 예전에는 60년대 70년대 때는 그저 돈 한 푼 없어도 어디 길 떠나는 것이 그렇게 두렵거나 무섭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 가면 시골집 들어가면 그래도 밥 한 끼 내어주고 그래도 어디 묵을 자리는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의 인심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갈수록 그리고 사회가 발전되고 현대에 들어설수록 아파트는 넓어지고 그리고 각각의 옛날에는 17, 8명씩 되는 가족들이 한 방에 두 방에 모여 살았지 않습니까? 살았다고 하더군요. 네. 사실 저도 누나는 어렸을 때 방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고3 때까지 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방이 없어서 다용도실에서 이렇게 책상 하나 갖다 놓고 공부했는데 여름엔 쪄 죽고 겨울엔 너무너무 추웠어요.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하여튼 뭐 저는 고생을 모르고 컸죠. 여러분에 비해서 어르신들에 비해서. 네, 이제는 근데 이 돈 20만 해도 자기 방이 있습니다. 월세를 살아도 자기 방이 있는 시대를 살아요. 그죠? 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땅의 사람들은 이웃에게 방 하나 내어줄 공간이 없고 그리고 친지가 찾아와도 달갑지가 않고 부모님 집에 놀러 가도 아니면 부모님이 오셔도 방 하나 내어주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웃에게조차 내어줄 방이 없으니 하나님 우리는 당신에게조차도 내어줄 방이 없습니다. 참 필력이 너무 좋죠? 일상을 통해서. 제가 요즘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좀 깨닫는 바가 있는데 너무 설교를 교리로 했다. 너무 옳은 말을 그냥 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따뜻하게 말하시는 재주가 별로 없어가지고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좋은 글 있으면 제가 종종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 오늘 바울이 하는 얘기가 사실은 이 맥락 가운데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한 골로새인들의 공격들이 있었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골로새 지방에 신앙을 지키고 있는 믿음의 연수가 적고 신앙의 깊이가 연륜이 적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은 바울의 복음으로 간신히 교회를 이루고 예수를 믿어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세상과 유대인들은
너희가 교회답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너희가 인생의 바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철학을 능통해야 된다는 이 세상의 공격들을 받았습니다. 지혜를 쌓아야 된다. 종교심을 쌓아야 된다. 경건을 쌓아야 된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나를 완성하라는 말이에요. 내 신앙, 내 마음, 내 자아, 완벽하고 거룩해 보이는 너의 자아를 스스로 완성하고 추구하라는 말을 그들은 애둘러서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예수 믿는 것조차도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오직 그 나의 자아와 그리고 나라는 그 존재를 중심으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더 지식을 쌓고 내가 더 철학을 쌓고 내가 더 종교심을 쌓고 내가 더 경건의 모습을 쌓아서 스스로 완벽한 모습을 이루려고 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이 세상에 부족함이 없기에 괜찮은 사람과 종교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노력하라고 하는 그 철학자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해 유대인들의 공격을 맞서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세상의 초등학문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으면 그저 예수 붙들고 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5절에 3장 1절에 그러므로, 3장 5절에 그러므로, 또 우리가 오늘 본 12절에 그러므로였죠. 여러분, 오늘 바울이 하는 이야기, 그렇게 자기의 자아를 추구할 것을 요구하는, 완전한 자기 자아를 만들어낼 것을 요구하는 그 세상의 요구를 던지고 너의 자아를 예수의 죽음에 넘기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3장 1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10절, 9절 10절이죠. 예수의 옷을,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새롭게 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자기를 완성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를 예수의 죽음에 넘기는 사람입니다. 아, 이 정도면 신앙이 있지, 이 정도면 신앙의 연륜이 있지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내 깊은 속에는 죄가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나를 예수의 죽음에 넘기고 그 예수를 받아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실존입니다. 영으로는 아들이지만 또 몸으로는 내 몸을 예수의 말씀의 종으로 드리는 주님의 종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육신으로는 날마다 죽어야 하는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하나의 모습으로 만족하거나 그리고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육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육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육신이 있기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당신의 생명과 사랑을 두셨다는 사실에 그 은혜에 지극히 놀라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이 이 땅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혼동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당황하지 않아야 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난 역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고 있으니 너는 아직 거듭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아야 성화가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예수의 옷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것이 구원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시작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리고 너희가 9절 보세요. 옛사람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 새 사람을 뭐 했으니 입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입은 사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11절에 보니까 어떠한 차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이방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12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옷은 거저 주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완전히 비워내시고 자기 안에 우리 모든 사람을 불러들이셔서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을 십자가에서 끝내셨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사람을 예수 안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그 길을 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내셔서 우리를 담으시고 자기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의 옷을 입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옷에 합당한 그 옷에 맞는 행위를 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옷에 맞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12절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잘 보시면 12절에 이것은 개인적인 성품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이 개인적인 성품은 철저하게 관계적인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렇죠?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은 무엇인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옷을 입고 우리가 이 거지였던 우리가 예수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의 신분에 맞는 그 옷에 걸맞는 그 성품과 행위들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연습되어지고 행위되어지고 나타나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굉장히 관계적인 거예요. 그럼 이 관계적인 것은 어떻게 드러나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나를 비우기 시작할 때, 예수님처럼 내 안에 너의 말과 너의 삶과 너를 내 안에 초청하여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 일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죄인 된 우리, 예수를 쫓으면서도 내 욕망으로 그 스승된 예수를 죽이는 이 욕망에 점철된 우리, 그러나 이런 우리의 가시에 맞으면서도 우리를 끌어안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 예수님처럼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끌어안고 가시에 맞고 용납하고 여러분 용서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옷이라고 불려지 그 옷에 합당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삶을 드러내게 되고 나타내게 되어지게 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그렇고 많은 성도들이 그저 예수 믿고 나 하나 구원받고 잘 사는 것에 머물러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교회 와야 되고 그래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래도 서로 부둥켜 안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온라인으로만 해서는 여러분 서로를 끌어안을 수가 없어요. 가족은 가족이니까 어느 정도 되죠. 그러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원수들 여러분 교회 와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기에 끌어안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이 예수의 사랑을 내 삶으로 채워나는, 그리고 그를 닮아가는 그 길을 도무지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할 때 언제 친구가 제일 친하십니까?
대학교 친구가 친해요? 초등학교 때 친구가 친해요? 중고등학교 때 친구가 친해요? 웬만하면 중고등학교 때 친구가 친합니다. 왜? 중고등학교 친구들은 열심히 막 싸워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매일 가서 봐야 돼요. 매일 가서 보니까 맨날 싸우고 나랑 안 맞는데 쟤는 그냥 그런 애야 하면서 용납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저랑 같이 다니는 4명의 친구가 있는데 한 명은 O형, 한 명은 A형, 한 명은 B형, 한 명은 AB형입니다. A형은 김영훈. 기억나시죠? 네. 이 넷이 모이면 다 각자 이야기해요. 다 각자 다른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은 주구장창 이야기하고, 한 사람은 그냥 듣기만 하고, 한 사람은 혼자 놀고. 네. 그러나 모여집니다. 왜? 전혀 다르지만 어렸을 때부터 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용서하고 품에 끌어안는 것, 그 시작이 이 교회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못생기고 마음에 들지 않고 못났지만 그래도 너와 내가 한 말씀을 듣고 한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가기에 우리가 서로를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하나의 이야기를 주님의 몸이 되어서 그 사랑을 배워가기 시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지평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여러분 신앙 하나 없는 그들을 위해서도 내 삶의 한 자락을 내어주고 빈방을 내어주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예수 믿고 교리를 정확하게 알고 말씀의 논리를 잘 알고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옷을 입게 되었다는 그 사실에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제 그 옷을 입었다는 사실은 시작인 것을 깨닫고 바울처럼 또 베드로처럼 그리고 사도 요한처럼 여러분 높은 사랑의 수준에까지 이르기 위해 믿음의 경주를 해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이효림 전도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네, 이효림 전도사님이 너무 상심한 마음이 되어서 전화를 했어요. 여름 휴가가 다가와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여름 휴가 때마다 일하는 사람들이 더우니까 여름 때는 그만뒀다가 가을 때 일을 다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은 다 여름 휴가를 갔다 오고 일하시는 분들이 여름 휴가를 갔다 왔으면 그러면 자기도 좀 그리고 다른 데랑은 다르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목사였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돈을 더 챙겨주고 그리고 때로는 그 휴가비까지 줘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극진하게 이 업계 다른 곳보다는 훨씬 더 인간적인 대우 노예로 부리지 않고 존중해가면서 함께 청소하면서 이 일을 했는데 본인의 휴가 때 그 배려를 해줘서 휴가를 다녀왔으면 여러분 인지상정이지 사장도 휴가를 다녀오게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일을 그만두더라도. 그런데 가장 마음 쓰고 가장 배려하고 아무리 사랑을 퍼주었던 그 사람들이 도리어 때만 되면 자기를 주장하고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노예처럼 부리면 아무 말도 못하던 그들이 인간적으로 대우해 줄 때 도리어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하고 그 모습 너무 상심이 돼서 휴가도 못 가니 또 사람을 뽑아야 되고 나 상심해서 전화를 하셨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런데 차라리 예수를 몰랐으면 차라리 목사가 아니었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때로는 거칠게 하고 모진 소리도 좀 하면서 이 일을 해나갈 텐데 모든 사람이 동네 사람이 목사라는 거 다 알지 여러분. 그러니 더 베풀고 더 하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욕망의 좀비가 되어서 받아먹을 줄만 알지 그 모습이 너무 상심이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닮아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내 마음의 자를 주님께 넘기고 무너뜨려서 빈방 하나 간신히 만들어 주님의 말씀의 자리 마련하고 또 이웃을 맞아들일 또 그 마음의 자리 마련했을 때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죽여서 가능한
그 가슴 아픈 일이었던 것인 거죠. 그런데 그 받는 사람들은 그걸 압니까? 모릅니다.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어머니가 되어서 자기 삶을 으깨어서 자녀들에게 자기를 주기 위해서 다 내어줬지만 자식들이 알아요? 모르죠. 다 자기 혼자 큰 줄 압니다. 제가 그렇죠. 제가 그래요. 다 자기 혼자 큰 줄 압니다.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고 죽여서 간신히 마련해낸 빈방이라는 것, 받는 사람들은 도무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따라가고자 할 때마다 무너져요. 그리고 너무나 아파요. 여러분, 바울이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랑을 더하고자 그 온전하게 맺는 띠를 묶고 너희가 살아가고자 할 때 사실은 너희가 무너지게 될 거야. 네 마음이 끊어지고 창자가 솟구쳐 올라온 고통을 당하게 될 거야.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 주장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창자가 뒤집어지고 솟구쳐 올라오는 그 분노로 너희의 평강을 잃게 될 때, 여러분, 내가 나를 죽여서 빈방 하나 간신히 마련하여서 너희가 쉴 방 하나 마련해 줬는데 너희는 나의 안방까지 들어오겠다고, 여러분, 나의 남은 집까지도 뺏어가고자 하는 그 폭력과 그 굶주린 자들의 그 폭력성 앞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사실은 너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거야. 네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죽음을 이기는 참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야. 너가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부르심을 받았나니 평강을 위해서 그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래서 한 몸으로 부르심 받은 이 하나됨을 절대로 깨어버리고 놓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들이 언제 가능해집니까?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의 평강을 모셔드릴 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의 평강은 언제 내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합니까? 그것이 바로 16절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풍성히 거하게 하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께 빈방에 대해 이야기 드린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모습, 거룩한 모습을 갖기 위해 무엇인가 하라고 지식을 채우고, 그리고 경건의 모습을 갖추고 새벽 기도를 드리고, 새벽 기도 해야죠, 그렇죠? 새벽 기도를 드리고 또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해서 경건의 모습을 갖추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바울은 도리어 진정한 신앙의 길은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그리고 예수의 자리를, 그리고 내 안에 이웃의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 일이 언제 가능합니까?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해주신, 그리고 자기를 비워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의 사랑에 날마다 부딪히게 될 때, 그 사랑을 누리게 될 때,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 가능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삶은 고난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완성의 길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고, 여러분, 세상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만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의 사랑을 대언하는 이 땅의 전령자가 되었구나, 고맙고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 그 사랑에 부딪히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어서
여러분 작은 예수가 되어지고 이 땅에 예수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진정한 이 땅의 작은 예수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길은 지식을 채우는 길이 아니라 진짜 예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채우고 말씀을 채움으로 이루어지는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길에 포기하지 않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 길에 완성된 자로 서게 되는 그날까지 함께 서로에게 잇대어서 함께 승리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거듭의 기도를 드리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예수 믿는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 되도록 내 마음에 빈방 하나 마련하는 것, 하나님, 그리고 이웃이 쉬어갈 수 있는 작은 방 하나 마련하는 것, 하나님 참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빈방이 하나 보이면 욕망을 채우고 싶고, 그리고 이 세상을 채우고 싶고, 하나님 나를 채우고 싶은 우리의 욕망 이 시간 십자가에 내어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나의 빈방에 내 마음 속에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 오직 주의 말씀을 가득 채워가는 우리 귀한 사랑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때때로 속상하고 때때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때때로 너무나 홀로 손해보는 것 같아 눈물 나는 우리의 인생 속에 홀로 바보 되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 그러나 이 세상에 진짜 바보 되셨던 예수께서 이 땅에 가장 놀라운 승리자가 되셨다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의 부르신 이 길을 하나님 말씀으로 붙쫓아 나아가는 우리 귀한 사랑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